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7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7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올바른 사귐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안 좋은 친구들 만나면은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죠. 한자 성어에서도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또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또 빨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사귀고 또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11절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회복되어야 할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그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속아서이든지 또 거기에 휩쓸려서이든지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였던 것을, 또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떤 섭섭한 마음이 이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말을 걸고 편지를 쓰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감정이 없다, 미운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품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너희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결코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 동력자들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 안고 또 그들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었을 때 그들을 대적하였던 그런 성도들 향하여서 이제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이제 우리가 너희를 이미 용납하고 수용했으니까
안심하고 너희도 편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실한 복음 전도자와 이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그 복음이 제대로 그들의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가고 있다. 또 너희도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귐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온전히 또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좋은 친구들, 또 목장 안에서 또 좋은 목원들을 만나고 또 기도의 동지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그 신앙의 동지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지만은 함께 좋은 신앙의 교제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어려운 시험들을 또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7장 1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끊어야 할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의와 불법이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주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말씀의 맥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서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또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 또 그런 고기들을 먹는 것이 또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참여하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매춘, 성전의 창기들과의 매춘이랄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타락한 그런 풍속을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풍속에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16절 하반부 17절에 1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16절 하반부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또 구약시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그런 우상 숭배와 세상의 그 더러운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어야 할 사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자칫하면은 이 세상의 그 불의와 또 세상 사람들을 그저 따라가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불의한 교제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했던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려면은 너희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에 동참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공동체가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과 교제를 하되, 세상과 관계를 맺되 우리는 그 세상의 불의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끊어야 할 또 세상과의 교제입니다. 바로 이 두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와 또 신실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또 좋은 교제를 가지시고, 또 그러나 세상의 헛된 것과 불의한 것들과는 교제를 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올바른 사귐을 갖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온전히 또 선포하고 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며 서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